자, 이제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기린하고 악어는 키 차이가 엄청 많이 났는데, 그래도, 자, 그러면 짠! 이렇게 다시 펴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해 해가지고, 오늘 사랑해 하고 이렇게 하트를 선물하는 거야. 안녕.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엄지 목사라고 합니다. 네, 사회복지사로, 상담사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돕는 사역자로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며 그렇게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생계의 문제도 있고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도 이제 여성 사역자로는 또 쉽지 않고, 그래서 고민이 많다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진학해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분 연결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적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상담,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이제 심리 검사 이런 걸 주로 하는 기관이었어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 상담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 친구들이 다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은 이제 다양한 자원들이 이제 매칭이 되는데, 그냥 일상 지원이 매칭이 되기도 하고, 학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놀이나 발달을 돕는 그런 서비스가 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심리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 뭐 약간의 좀 정서적인 우울이나 불안이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발달적으로 요 또래 정도 되면은 좀 한 요 정도 기능은 돼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반복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지학습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심리 정서적인 그리고 발달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이나 이제 학습 인지 발달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저는 전체 그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건 사회복지사로서 하는 거고,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심리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들한테 상담을 제공하는 거는 이제 상담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전혀 못했죠. 전혀 못했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진짜 목사가 될까? 막 이런 것부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신학을 전공하고 신대원을 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다 이제 남성 중심적인 세계잖아요, 그쪽이.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같이 공부하던 여성 이제 사역자들도 일부러 목사 안수를 안 받는다 할 정도로, 왜냐면은 이제 목사가 되면 더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좀 두렵기도 하고 막막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무기? 이런 걸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연결돼서 다른 길들이 열리고 그랬지,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분야를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될지는 몰랐죠. 배우는 학문 자체는 굉장히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신학을 배운다는 게, 저는 아직도 얘기하고, 내가 신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 메마른 삶을 살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배우는 것과 이제 현실로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고민, 그런 괴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 게 아무래도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막 드러나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 사역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부서 사역, 그러니까 교육부서 사역 위주로 이제 많이 하고, 그냥 일반 목회를 하는 거 자체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었어요. 그리고 뭐
그냥 그러니까 편견일 수 있는데 굉장히 그냥 여성 목사라고 하면 혹시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전도사들이어도 역할이 주어질 때 이제 주로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안내라든지 참 이런 걸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의뢰 그런 거는 이제 뭐 여성 이제 있는 사역자는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드러나는 차별이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거를 계속 미루시거나 이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 이제 학부 때 공부할 때도 이제 여자가 신학 전공하면은 사모 되려고 그렇게 전공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고 하는데도, 그리고 뭐 남편 목사님 이제 만나시는 분들도 여성 사역자들 실제로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아무리 여자가 이제 같이 신학을 했어도 같이 사역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나름의 그냥 암묵적인 지침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뭔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 속에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냥 나만의 길을 개척해보자, 나만의 길을 만들어보자, 나 같은 목사들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왜 일이라는 게 사람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또 나의 이런 영역이 좀 넓어지고, 또 누군가 또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확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내가 그 중심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은 좋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됐으면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내가 알 것이며 상담학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근데 그런 학문들이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고,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우리 누리들, 그 인간의 모습, 인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학문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되게 감사하고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나중에서야 이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그때 이제 저와 관계 맺은 사람이 자기 진짜 몰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너가 만약에 설교한다고 하면 내가 가서 들어보고는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다가가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느꼈을 때 뭔가 신뢰감을 내가 줬구나. 오히려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나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밀하다고 느끼고, 충분히 나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뭔가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그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사역자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삶을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잘 맞고. 이게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각자한테 맞는 형태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런 사역들이 오히려 더 재미있고, 직장을 다녀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사역 제가 했을 때는 왜 저 집사님은 섬기기로 약속을 했고 교사로 섬기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못 해줄까, 이런 그 불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진짜 성도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바쁘게 살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봉사한다고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고, 이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진짜 나보다 믿음이 더 세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근데 제가 그런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심적으로도 많이.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왜 너는 다르게 살지?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좀 붙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너는 왜 남들과 다른 길을 가? 근데 돌이켜보면은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길게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아직까지 나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불안해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없으면 그분은 또 그분 방식대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게 우리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계속해서 이 일을 좀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아이들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일,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또 매칭해주는 일, 이런 일들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저의 비전이고,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 보니까 다른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일하는 목회, 굉장히 생동감이 있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사역하고 분리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 설교를 하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이 사역인 건 아니고 더 확장된 사역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정말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봤을 때 그분도 메시지도 전하셨지만 아픈 자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정말 생활을 같이 하시고 삶을 같이 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는 그런 삶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삶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변형된 형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삶의 일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